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 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몇 명의 친구들과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장면을 지켜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여름 수련회에서 물총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공격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아주 선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손을 들고 있네요. 거기서 나라고 자수하는 겁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한 명 보이고, 자, 2명, 저기 3명, 네 명이 있는데, 자, 제가 쏘면은 아마 사임해야 될 것 같죠? 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총 싸움을 제가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요. 어떤 물총을 들고 싸움에 나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총 중에는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물총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파워가 강한 큰 물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총에 물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전쟁을 치르다가 물이 떨어지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물이 많이 들어가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한 한 전투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무기,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좁은 골짜기를 두고 마주한 두 큰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서 있고요. 반대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 이 골짜기 중앙으로 뛰어내려와 싸우기에 앞서서 서로의 상태를 지켜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양측 군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이 두 군대의 전력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 이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당장이라도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당장이라도 그 산을 넘어가 도망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싸움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싸움을 잘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직접 주먹을 맞대고 싸우는 경우보다 기세로 싸움을 끝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싸움이 딱 벌어지는 상황이면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통 딱 일어나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이 딱 그냥 그 친구를 노려보는 겁니다. 딱 친구를 노려보면서 눈빛으로 그냥 제압을 해버려요. 그렇게 눈빛에 제압이 당한 친구가 이렇게 싸움이 자연스럽게 패배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딱 이렇게 서서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쫄아서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을 보고 기세가 꺾였을까요? 바로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원형 방패를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크고 튼튼한 방패를 블레셋 사람들이 저마다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의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동그랗고 이제 별이 있고 강철로 되어 있는 그런 방패를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조금의 빈틈이 없는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공격을 위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무기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대의 장군,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 신체적인 스펙이 너무나도 우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3m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홍만 씨 알죠?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의 키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거의 정확했어요. 216cm라고 합니다. 사람 키가 어떻게 2m 16이 될 수 있나 싶은데요. 여러분, 이 최홍만 선수보다 큰 선수는 우리나라에 하승진 선수,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쪽에서는 가장 키가 큰, 스펙이 가장 우월한 선수가 바로 이 최홍만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최홍만 선수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최홍만 선수를 본다면 완전히 압도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최홍만도 압도시킬 만큼 더 키가 크고 체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골리앗은요, 타고나기를 잘 타고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로 전투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취미생활로 싸우는 걸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요리를 굉장히 즐겨 한다고 알고 있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가족들한테 요리해주고, 여러분, 즐겁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싸우는 걸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체적인 스펙이 좋고 싸움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싸움 실력이 많이 늘었겠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사람이 노력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골리앗에게 정말 타고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바로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을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키운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들을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 유망주 중에 우리 옛날에 슛돌이였던 선수 누군지 아시죠? 슛돌이 이강인, 맞아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를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응원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은 그 당시 유망주였어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원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하고 있었던 장비가 얼마나 좋은 장비였냐면요, 그의 머리와 가슴과 다리에는 철로 된 특별 주문 제작 갑옷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거워서 입을 수조차 없는 특별한 갑옷을 그에게 나라에서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요, 멀리서 다가오는 상대에게 던질 수 있는 긴 창이 매여 있었습니다. 또 그의 손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손에도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은 가까이 다가오는 적을 근접전에서 이길 수 있는 창이 또한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와 같은 원형 방패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마 상상해 보건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었을 것 같았냐면요, 아마 오와 열, 줄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빛에는요, 상대방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들 중에는 이미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는 블레셋과 같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무기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중에 한 명인 자신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다윗이란 소년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42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아름다움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자신의 형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던 다윗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해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을 비집고 그 최전방에, 다시 말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가장 최전선에 나왔을 때 멀리서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전선에 나온 다윗을 지켜보는 장면이 오늘 4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이렇게 보였답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비집고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오는가, 누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앞에 서게 되는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온 사람이요,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골리앗도 대결 상대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어떤 슈퍼스타, 아이돌을 뽑는 자리였다면 적합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얼굴이 매우 반짝반짝거리고 하얗고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왔으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모라는 무기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요, 미모라는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전멸시키고 기세를 꺾을 만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전쟁터에서 어떠한 무기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요,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일 수 있는 단점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테토남, 에겐남, 테토녀, 에겐녀, 테토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류로 보았을 때요, 골리앗은 정말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었을 겁니다. 막 몸이 너무 좋고 막 테스토스테론이 막 폭발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지금 이 다윗은 에겐남 중에 에겐남인 거예요. 너무 고워요. 막 에스트로겐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모만 에겐스러운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에겐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가 뭘 갖고 나왔냐면요, 오늘 성경은 그가 손에 뭘 쥐고 있었냐면요,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누가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 바로 이런 거. 자, 이런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었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언제 썼냐면요, 양을 칠 때 썼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요, 자신이 돌보던 양 무리를 잘 이렇게 인도하고, 또 멀리서 강아지가 오면, 자신의 양을 물기 위해서 강아지가 달려오면 양을 쫓는 일에 이걸 휘젓는, 그 정도 용도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를 들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열이 받아요. 왜 열이 받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골리앗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다윗을 향해 내가 너의 눈에 개처럼 보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치 양떼에게 달려드는 개를 쫓아낼 때 쓰는 막대기를 들고 자신 앞에 나타나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요, 조그만 개, 조금 더 크게 보면 늑대 정도 쫓을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단창, 그리고 손에 긴 죽창을 들고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윗의 무기가 볼품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다윗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들고 서 있는 그 무기를 보며 저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저걸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막대기로는요, 결코 싸움의 승리를 얻을 수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상황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이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볼품없는 무기를 들고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의 위협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온 학벌,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집안의 배경, 내가 가진 외모, 나의 언변, 나의 인맥, 이 세상을 살아가며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의 무기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 보아도 내가 쥔 무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덤벼들 때 우리 같은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무기 삼았던 나의 지식과 학벌과 물질과 건강과 배경과 외모와 언변과 나의 인맥이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45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은 지금 기세가 등등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구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선 어린 소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칼, 창, 단창, 그 너의 거대한 무기로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들이 자랑하는 칼과 창과 단창, 그것을 무기 삼고 달려드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요, 사실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노끈이 아닙니다. 그가 챙겨왔던 돌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학교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겠죠. 다윗이 물맷돌을 노끈에 잘 돌려가지고 기술적으로 골리앗의 정수리에다 날렸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날렸는지 그걸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여러분, 물론 사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진짜 무기는요,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 막대기도 노끈도 물맷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볼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꿀리지 않았어요. 그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최고의 무기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짜 무기는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내 손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들려주신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고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칼과 창과 단창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손에 움켜쥐고 싸워나가야 할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갖추게 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무기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결국 세상적인 무기를 들고 설 때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일한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든 어떠한 상대이든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든 여러분 그 무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기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폭풍우를 맞이할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고 줄기를 크게 뻗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그것들이 나무를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보며 사람들이 저 나무는 폭풍우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견디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나무가 밑으로 뻗어 있는 뿌리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벌도 돈도 건강도 세상의 인정도 내 인생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특별히 다윗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무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무기 삼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